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 안에 또 안겨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누리는 귀한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획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획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가운데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려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거스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강은 폭포 쪽을 향해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하게 있지만 결국 흘러서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폭포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야지만, 또한 노를 져서 나가야지만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살려고자 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즉 죽음의 나를 맡겨버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에 나를 맡겨버리면 쉽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한 세상은 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면, 또한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참 편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려서, 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할 때,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고난이 따르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전체가 이 유언과 같은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 그 유언 중에 유언, 가장 중요한 말씀, 또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을 골라놓은 것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명령하고 있고 또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또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한 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나를 증오하고 또한 말씀 전하는 나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 싫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즉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든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든지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듣는 것을 좋아하면 전하고 듣는 것을 싫어하면 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듣기를 싫어하든지 늘 일관된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느 순간에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권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욕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워줄 많은 스승을 따르고 또한 자신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꾀를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르고 또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다. 정말 신이 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복음 전하는 나를 비방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다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는 일을 하고 또한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스러운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다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닥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